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요. 347장 우리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오러 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왈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땅에도 낙심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왈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왈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왈쳐서는 주님 품일세. 3절 4절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주님 보면서 일할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다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가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1절부터 15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돌이 위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유뎀의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민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가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밤낮을 같이 땅에 앉아서 처음에는 저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보면 오직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직 순종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행하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3년의 예수님의 생애를 본다면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3년의 공생애까지 그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도 보면 물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머뭇거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있었지요. 이를테면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잖아요. 허나 그 기도의 말미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길을 끝까지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신앙이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간단하죠. 오직 우리를 앞서가신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이며 또한 기본일 것임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떤가요? 이게 분명코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환경에 따라, 우리 사람은 시대에 따라,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 따라 때로는 그것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뒤로 더 후퇴해버리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모든 것 경험한 일이란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길,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섣불리 행동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한 부자가 나오는데 아버지는 왕이었던 사울이고 아들은 왕자였던 요나단인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왕된 아버지 사울은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맛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들된 왕자였던 요나단은 이 전쟁에 여러분 반나절 동안 20명을 죽이는 그런 큰 승리를 맛보았던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지요. 왜 왕된 사울은 여러분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지 못했고, 물론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왜 여러분 아들된 요나단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았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것은 지금 사울과 요나단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중 첫째가 바로 믿음에 있더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이깁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오늘 보면 2절로 3절에 보시면 사울왕은 지금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시 상황인데 그는 어디예요? 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절로 3절, 2절에 보시면 기부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여러분 이미 블레셋은 사실 블레셋이 먼저가 아니었고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서 먼저 블레셋을 여러분 치겠노라고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치러 올라온 거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고 오늘 본문도 나옵니다만 노략군이라고 했습니다. 노략군이 세 대가 블레셋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 길로 저 길로 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전시 상황이에요. 이미 적군이 여러분 노략질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여기저기로 세대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하면 왕대 사울을 뭐하고 있어야 합니까? 그는 오늘 본문에 600명의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지금 석류나무 아래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왕으로서 당연코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백성들이 원했던 것처럼 이제 그가 왕으로서 앞장서 나가며 전쟁에서 승리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어야 할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3절에 봐보세요. 3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때 이 아이야가 누굽니까?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듬의 아들이요. 이가봇을 기억하십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봇 누구예요? 엘리의 며느리였지요. 즉 누굽니까? 바로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는데 바로 또 이어보십시다. 나갑니까? 이가봇의 형제 아이듬의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요. 기억하십니까? 비누아스. 엘리의 두 아들 가운데 여러분 두 번째 아들 비누아스.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쟁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아버지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 목이 끊어져 죽었고 그걸 보았던 며느리 바로 이 누굽니까? 바로 이 비누아스의 아내는 거기서 난산합니다. 애를 낳아요. 근데 그때 태어난 나이가 이가봇입니다. 근데 지어진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가봇이 있고 거기에 누구라 합니까? 이가봇의 형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에게는 그의 아내가 그가 전쟁에 죽을 때 난 이가봇만 있는 건 아니었고 그 전에 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형제되었던 아이둠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에게 그 아들의 아들입니다. 아이야는. 그러니까 비느하스에게는 손자고 엘리에게는 누구예고요? 이 3절 말한 것처럼 증손이었던 그러한 사람 이 아이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야는 엘리라는 대제사장의 집안의 증손이니까 어찌 보면 물러가니까 그도 제사장인 거 맞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던 집안이에요. 아니 하나님 버렸던 집안이에요. 그리고 어느 집안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엘리를 대신해서. 그렇죠. 사무엘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왕은 누구를 끼고 있는 거예요? 아이야라는 이 제사장. 이미 이건 제사장도 아니에요. 근데 그는 자기 할아버지 엘리가 입었던 에봇은 누가 있습니까? 에봇은 우리가 진작 본 것처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앞치마 같은 이런 거. 여기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박혔고 어깨에 변장처럼 그렇게 12개의 또한 표가 있는 거라. 여러분 에봇을 입은 것은 그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이라는 것을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형식적으로는 엘리의 증손이니까 제사장일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버린 그러한 집안. 이를 말한다면 희망의 척척 없는 사람을 끼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실
사무엘은 누굴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처럼 이미 사무엘 선자도 제사장으로서 사울을 버린 거예요. 이걸 떠나버렸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누굴 이기고 있어요? 아무 되게 쓸모없는 이름만, 옛날 가문만 그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었다는 것 하나, 바로 엘리의 증손인 이 아이야라는 사람을 끼고 앉아있는 사울. 이게 뭐예요? 전혀 믿음 없는 모습, 믿음이 없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지금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요나단은요, 그를 따르는 군사가 아버지처럼 600명이 아니라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 무기든 한 사람의 부하와 더불어서 너무도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는 블레셋의 적진에 지금 들어가자고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가 블레셋의 적진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 자기 기질에 따라서 아니에요. 6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면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하면서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은 건너가자, 올라가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나 이 믿음이 없었던 사울은 성류나무 그늘 밑에서 여러분 앉아서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렇게 될 것인가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고, 아무런 의미 없는 희망 없는 여러분 제사장 집안이었던 이 아이야를 옆에 끼고 그렇게 있는 사울의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이고 대조적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이 단어는 간단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두 글자밖에 안 되지만 이 믿음 속에는 누가 담겨 있습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은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다만 아무런 힘도 없는 이 아이야라는 그런 쓸데없는 제사장을 옆에 끼고 그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한가롭게 어찌 보면 전쟁 중에도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라는 여러분 그냥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양치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인도자로 지도자로 부르실 때 봐보세요. 호렙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가까이 간 거예요. 너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는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말씀할 때 사실 모세는 주저했어요. 왜요? 이게 지금 뭔 일이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을 때 모세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바로를 향해서 나갔고,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갔고, 그리고는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고, 광야 40년 동안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갔던 사람 모세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음력으로 어제가 설이었고 오늘 그 다음 음력 초이튿날이네요. 초하루 초이튿날. 여러분 우리가 음력으로 절기를 본다면 하늘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새해를 시작한 여러분 둘째 날입니다. 물론 이제 양력으로는 2월 오늘이 며칠인가요? 2월 2일인가요? 그러게 됩니다만 우리 믿음으로 사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었던 요나단은 가능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왕 사울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그러 내 옆에 600명의 사람이 있고, 그러 내 곁에 그나마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집안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야라는 사람이 있으니까라고 그렇게 한가롭게 앉아있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아닌, 오늘 그의 아들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둘째로, 왜 사울은 그렇게 했고 왜 요나단은 여러분 승리를 맛봅니까? 승리한 요나단, 승리하지 못한 사울의 차이는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자 보세요. 8절 11절이에요.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부하에게 여러분 그를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부하가 그랬을 거예요. 그 무기 든 소년이 그랬을 거예요. 왕자님, 요나단이요, 이거 우리 참 너무 멍청한 일 아닙니까?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 강한 블레셋 진영으로 지금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거는 지금 불구덩이에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여러분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너무 무모하게 그냥 적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건가 안 하신 건가, 뭘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본문 봐보세요. 8절입니다. 요나단이 이제 돌아 우리가 그 사람을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때 9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즉 누가 블레셋이 즉 요나단과 그리고 그의 무기든 소년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를 본 블레셋 군사들이 야 너희들 올라와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올라와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뜻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여러분 약속을 정하고, 그들은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나간 거였어요. 험준한 그 바위 위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이 나온 걸 봤습니다.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이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야, 너희들이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숨었다가 구멍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지요. 지금 이 블레셋이 워낙 강하니까 이스라엘도 벌벌벌 떨었고, 우리 기억하십니까? 어디에 숨었어요? 은밀한 곳에, 혹은 수풀에, 혹은 바위 틈에, 혹은 웅덩이에, 혹은 굴에 숨었잖아요. 병가가 마병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블레셋을 보면서 그들은 벌벌벌 떨었고 다 도망가고 피하고 숨기 바빴던 거예요. 어디 숨을 데가 없는가라고 하면서 그냥 안 되겠다 마치 꽁이 그런 것처럼 대가리라도 숨은 것처럼. 근데 지금 블레셋 분들이 볼 때 이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제 숨었다가 저들 숨은 구멍에서 나오고 있네. 그러면서 뭐라 한 거예요? 야, 너희들 올라와. 내가 좋은 거 보여줄게. 이걸 보았던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은 이걸 무엇으로 인정한 겁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야. 확신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야.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적인으로 나가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를 죽이겠노라 난리가 나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여기 홍해까지 끄집어내는 거 지금 저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고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네 손에 든 지팡이로 바다를 홍해를 치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명령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백성들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니까 다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을 가지고 지팡이를 홍해를 쳤을 때 홍해는 갈라진 거였어요.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길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은 누가 가능합니까?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사울을 봐보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 상황이 됐다 한다면 한 나라의 최고도 통치자 왕으로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저들은 저렇게 강하고 내게는 600밖에 없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뜻을 깨달아야 할 건데 왕된 사울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성리나무 그늘 아래서 크게 머물러서 뭔가 모르겠어요. 신세를 탓하고 있는지 세상을 탓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기도한 자는요 뭔가가 가능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뭐라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답니까? 지금 우리 커가 섰다는데 뭐 남을 섬교하고 남을 돕고 뭐 굳이 하고 그러면 한답니까? 왜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러죠.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간단해요. 우리 잘 먹고 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구원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축복이에요. 어제 글이었던가요? 우리가 동정이라는 말과 냉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준 동정이에요. 동정. 이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건 뭐예요? 냉정하십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느냐 없느냐. 뜻대로 하지 않으면 때로는 채찍하시고. 근데 우리는 이런 이해를 잘 못한가 모르겠어요. 왜? 정말 기도하는 성도는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 뜻만 알게 되면 다른 건 중요치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현실적인 거 그리고 대단히 계산적인 거 내게 도움 되느냐 안 되느냐 내게 이익 되느냐 안 되느냐 남는 게 있느냐 없느냐. 기도한 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라면 아멘, 주님 뜻이라면 아멘.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란다면 이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도하는 자 누구의 모습입니까? 요나단의 모습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 사울을 뭐하고 있고요? 근심 걱정에 쌓여가지고 그냥 그 나무 성류나무 그늘 아래서 성류나무가 얼마나 그늘이 있겠습니까? 거기 밑에서 미적거리고 있는 신세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부모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뜻을 찾기 한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이 일이 지금 내게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일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게 따르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뭘 구한 거예요? 이 사건, 이 문제, 이 환경,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 그래서 주님 뜻이 이것인 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기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게 된 요나단 그리고 그의 목이 든 소녀는 그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뜻이다 알고 그렇게 여러분 승리를 맛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던 왕 사울은 이 승리를 맛보지를 못하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구하고 그 뜻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을 15절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자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합니까? 마지막은 행동으로 옮겨야지요. 행동해야지요. 구슬이 서말이어라도 껴야 고백을 한다라고. 아무리 모든 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요. 의미가 없어요. 믿고 기도했다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종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치게 냈을 때 하나님의 종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나만이 화를 낸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자기 신하에게. 야 우리 아람에는 이보다 더 요단보다 더 좋은 땅 강이 많은데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겠다니까 나만의 신하가 뭐라는 거예요. 아니 장군이요 이거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몸 7번 담그라는데 뭐 이거 지금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대로 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 나만의 몸을 담그지요. 자 7번 담그라고 했어요. 나만은 기대했을 겁니다. 한 번 담그면 문둥병이 혹여라도 발끝에서 조금 더 나아지겠지. 2번 담갔으니까 무릎으로 올라오겠지. 3번 담갔으니까 허리까지 문둥병은 사라지겠지. 4번이면 여기까지 5, 6, 7번이면 다 완전하게 나아지겠지라고 아마도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나만이 한 번 담그고 일어나도 물속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와도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2번 물속에 잠겼다가 나와도 그대로였어요. 3번 담궜습니다. 나왔어요. 문둥병이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나만이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 했을까요? 그 신하에게 야 이거 효용없다. 이거 다 가짜다 가짜. 아니 생각해봐라. 7번 담그라고 했으면 지금 3번 담갔으니까 발은 나왔어야 아니냐. 말할 만하잖아요. 아니 6번까지 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분명히 그때는 뭔가가 징조가 보여야 할 거예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때 만약에 나만이 이거 아무런 의미 없다 가짜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한 번 남겨놓고 포기해버렸다면 문둥병은 나았을까요? 아니에요. 7번 담그라고 했을 때 7번까지 담갔을 때 문둥병은 나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행동했을 때 병은 고쳤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번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는 그 성이 무너진다 했을 때 사람들은 기가 차다했을 겁니다. 뭔 이게 전술이냐, 무슨 이것이 전쟁의 지금 전술이냐 전략이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 난국불락의 성이 무너지겠느냐, 말도 안 소리 마라. 얘들 가지고 장난하냐, 우리가 얘들인지 아느냐라고 그렇게 모세를 아니 여호수아를 혹은 그렇게 지도자들을 하듯이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성은 마침내 7째 날 7바퀴 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첫째 날, 둘째 날은 아무런 징조도 없었습니다. 6째 날도 아무런 징조 없습니다. 7째 날도 성을 여러분 그날은 몇 바퀴 돕니까? 7바퀴 돕니다. 7바퀴 돌았을 때까지도 징조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뭡니까? 나팔 불고 소리 지르라는 겁니다. 나팔 불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 지금 블레셋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던 소년을 봐보세요. 성경 표현됩니다. 손발로 올라갔다. 다시 봐볼까요? 오늘 보면 다시 봐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그들이 손과 발로 그 땅을 어찌 보면 여러분 험준한 바위가 있는 곳이라겠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를 기어서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기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블레셋 군대는 그렇게 보았을 겁니다. 그래, 너희들 여기로 올라간 거 보자.
왜?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봐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곳이 지금 얼마나 험한 곳인가를 볼 때요, 이건 분명히 그들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 봐보세요. 요나단의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험한 바위예요. 블레셋으로 건너가려는 그 어귀 사이에는, 그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했단 말입니까? 험하고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요나단의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손과 발로,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기어서 이러고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만 가는, 그렇게 험하고 험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블레셋 군대는 어떤 생각할까요? 야, 저것들 올라오네, 저것들 올라오네, 저것들 죽으려고 올라오네, 지금 그렇게 웃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행동을 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반나절에 20명 죽게 했고요, 또 거기 안에서 큰 진동이 나겠다는 말은 이게 뭔가 하면 놀래버린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마찬가지예요. 아무 되게 힘도 없는 그들이, 근데 아무런 무기도 써보지 않는 그들이 성을 7바퀴 돌았더니 성이 무너진 걸 봤을 때 성 안에 있던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을까?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거 우리 나비 효과라는 말을 쓰지요. 누군가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래가지고 스스로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큰 진동도 그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지금 뭐다냐? 저 사람들이 여기를 기어 올라왔다고? 이들은 사람이 아니요, 이들은 신이요. 아마도 블레셋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지금 평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스스로가 다 진동이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자. 이건 큰일 났다.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 오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라오디가 교회를 책망했습니까? 타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직지근한 거예요. 말만 많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그것은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기 뜻을 이루게 하는 기도였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뭐 해야 합니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머뭇거릴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사울왕처럼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신체 탓하면서 세상 탓하면서 그렇게 지금 여러분 성나무 아래 앉아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희망 없는 그 사람 붙들고 거기 앉아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 아들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주님 뜻을 깨달았다면 행동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 평동서복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찬송 가사처럼 우리에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할 것이 많은데 일할 것 자기도 많이 있으니 탐대에 나가서 힘써 일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 일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한다면 교회는 힘써 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란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란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금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늘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안 되는 게 분명하지만 그러나 일은 누가 하십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먼저 절대적인 믿음 가지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행동하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금년에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위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사태 가운데 우리 모두는 망연자실하면서 그저 하늘만 쳐다보면 타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 사울은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면서 신선을 파다고 있지만 아를 요나단은 묶이던 손은 한 사람들이 가서 블레셋을 반나절 동안 하나님 20명을 죽이게 되고 또 그 진영 안의 사람들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큰 소동을 일으켜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분명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신앙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아버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던 요나단처럼 우리 인생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치보담이 없는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은 늘 기도하여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뜻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아버지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다면 주의 뜻을 발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행동하는 아버지 요나단과 같은 우리 신앙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모자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염려되고 걱정된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게 저희도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주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행동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전병선 지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선인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신남진 권사님 우리 전인국 지사님 강경래 권사님 주님 귀한 병들을 붙주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용자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김태원 성도님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어야 하는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 행동하는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다 해결되고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지고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대로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아버지 금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명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다들 피곤하시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나에게 힘드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삶의 무공침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가정적으로 또 자녀들 우리의 건강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만 가능한 줄로 압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정말 머뭇거리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치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이 건너가고 올라간 것처럼 정말 믿음과 기도와 그리고 그런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지는 교회. 코로나라는 거 눈치 봐가면서 그 코로나 눈치 봐가면서 정작 하나님 눈치는 보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누구 눈치 봐야 합니까? 사람 눈치 봐야 합니까? 저도 때로는 두렵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환경이 또 때로는 여러 사람들의 그 모습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두리번거리면 안 됩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 없는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평동 서울교회가 되도록 이어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던 거 이제는 우리가 다 내려놔야 합니다. 지금껏 내 신앙의 틀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은 또 새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성전, 주님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성전 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여드리는 교회 기억하십니까? 네 가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즉 복음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서로 교제에 떡을 떼야 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차별했으면 안 됩니다. 누구도 미워하면 안 돼요. 정말 화가 나가지면 안 돼요. 끼리끼리가 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는 시간 있을 때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입니다. 마지막 말 뭐였습니까? 그렇죠.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다는 것.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교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함부로 교회를 유혹하거나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교회를 해방하거나 정말 죄송합니다만 교회를 섬기는 주의 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전이 건축되기를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전전해 나가기를,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금년에도 막힘없이 저들의 갈 길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힘써 기도해야 할 기도지요. 우리 전인국 집사님 하나님 금년에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이 힘들고 지치고 정말 낙심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 금년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 영광 가운데 더 힘써 주의 교회 섬기며 기뻐하며 즐거운 가운데 주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세우신 두 분의 귀한 장로님들 절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는 이웃관계일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신나준 권사님에게는 사이일 수 있고 아마 일가 친척일 수 있지만은 우리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귀한 장로님들이십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금년에도 정말 주에 맡겨진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정말 앞장서서 모범이 되고 정말 더 복되게 주님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늘 기도하는 생활, 우리 장로님들의 예배 생활, 우리 장로님들의 모든 삶에 정말 번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고 때론 여러분 눈에 보일 때 이런저런 거 약한 거 보일 수 있으니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해 주시고 더 경계해 주시고 더 존중해 주시고 왜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장로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정말 힘써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교회 아버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아멘하며 전진하는 교회 올라가는 교회 건너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아버지 사울왕처럼 하나님 머뭇거리며 신세를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세상을 탓하며 조상을 탓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남 탓하면서 그렇게 머뭇거리는 아버지의 삶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금년에 하나님 아버지 건너가게 하옵소서. 올라가게 하옵소서. 머뭇거리는 가정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행동으로 옮기는 올라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들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한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이 있다 한다면 아버지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기도로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여 아버지 그 뜻을 바르게 깨닫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 뜻을 발견했다면 아버지 그 뜻대로 행동하고 그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난공불락도 그 어떤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시련과 역경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금년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복이 되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에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것이 유발되어서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앙을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고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전진해 나가는 건강한 가정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전인국 이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깨끗하게 치료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늘 주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성령님 이 아침에도 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게 하고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는 믿음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붙이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여 늘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버지 도무지 하나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님 삶 가운데 분명코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난다면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변의 권사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염려 걱정이 떠나게 하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귀한 유정 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얽매여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무엇이 주님 뜻일까를 구하고 아버지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여정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또 다른 믿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여정 되게 주여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도 하나님 강건하게 세우시고 자녀를 또 주 안에 행동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우리 동동서북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당문 권사님을 사랑하신 주님 여정을 통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인생을 너란한다는 아버지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도 힘들었던 지난날의 세월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아픔이 싸움에 우리 권사님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약함을 아프고 그러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귀한 여정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모든 자녀들의 주 안에서 영광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복된 가정들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뜻을 쫓아가는 귀한 요정으로서 하나님 육신도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며 아버지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아버지 없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걱정에도 날마다 이끄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귀한 본사람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마다 아버지 성도들마다 예수님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주여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수님 권사님 주 앞에 와사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가진도 아니고 세상 아버지 어떤 그 영화를 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이여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기며 오늘까지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나가는 요정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정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을 선하시고 그 일까지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마음도 주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억 강건하게 세우시고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자녀들을 지켜 살아가셨습니다.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에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녀들을 굳게 서서 주님 의지하며 참전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소연씨 가정 그리고 범서씨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태중의 어린 생명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며 정말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이 주님 영광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아버지 순산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저들 부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주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들 유승민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짝을 나가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실 줄 하나님 복 주시며 주님만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거장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마음도 주님 대단 섬기시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께 살아가신 우리 전병선 집사님 주님이여 금년에도 인도하시를 감사합니다. 세월이 가고 가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 집사님 머리는 흰머리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커지고 커지는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전병선 집사님 나를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며 아버지 그 은혜로 마음의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건강하게 주를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여건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간섭하옵소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계신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계시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아버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형제간들도 예수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의 온전 가슴이가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우리 주사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전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마음의 모든 것들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귀한 주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세우신 우리 평정성교회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여 주의 뜻을 구하는 교회, 주의 뜻이란다면 아버지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교회.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눈치 보지 말고 더 이상 그 어떤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아버지 마음껏 행동하는 교회, 아버지 순종하는 교회, 일하는 교회,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에도 더 많은 아버지 구제를 감당하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더 많은 아버지 전도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라고 교회 세웠고 이 땅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먼저 저희들 하나님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힘쓰고 애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음껏 아버지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그 복음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복음만을 증거하고 세워가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약한 성도들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장차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도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많은 자들이 모여들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즐겁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합니다. 고난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다하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워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우리 성도들 저들의 가정들 저들의 일터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자녀들마다 주여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되 아버지 저희들 주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건강한 재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마다 이 재단에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들마다 예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내와 남편이 아버지 믿음으로 아름답게 하나 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오직 그 믿음에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들로 주여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가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저들에게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됨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저들이 공부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사업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존재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아버지 손주들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루시옵소서. 주여 이루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다만 주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다만 주님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주님 간섭하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